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탔는데 낭패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원래는 27장 전체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가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실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그럼 배가 지금 아드라무테뇨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뀌었습니다. 7절입니다. 배가 들이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일 좋은 신앙 이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럼 최고 좋은 신앙이죠.
사람들이요, 강단은 안 따라가면서 사람 말은 금방 따라갑니다. 강단은 안 따라가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엉뚱한 이야기는 금방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낭패. 오늘 왜 이 큰 어려움 당했습니까? 바울이 가지 말자 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전 세계 여행을요 10년 동안 한 사람이라니까요. 배 타고 말 타고. 그게 바울이 9절 보니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아하, 이때쯤 되면 태풍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움직이면 화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이 있는 항해가 될 것이다. 이번에 가지 말자. 그랬더니 잘난 것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보통 이렇거든요.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강단 말씀보다 더 믿어버려요. 돈 있는 사람의 말을,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을 강단 말씀보다 더 믿어버려요. 더 따라버려요. 그러면 유라굴로 만나는 겁니다. 광풍 만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라던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 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수요일의 말씀 제목, 풍랑 만난 사람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풍랑 만났어요. 우크라이나 그 안 보여주십니까? 그 주민들 완전 광풍 만났습니다. 그죠?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요 경제 풍랑 만났습니다. 원자재 값이 다 2배로 올랐대요. 수출은 더 많이 했는데 적자는 더 많이 났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원자재 값이 비싸니까. 지금 풍랑 만난 세상입니다. 여기 우리는 바울처럼 답을 줘야 됩니다. 안심해라. 경제 풍랑 괜찮다. 안심해라.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전도자 빌립. 여러분 계속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혼자 복음화 했습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다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농공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창녕, 또 우리 명리 영산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랩런트들, 그 경산 지역에 대학 많은데요, 대학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왜? 빌립이 했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구원의 길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구원의 길 핵심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원색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안 섞으면 돼요. 그랬더니요, 의외의 반응, 듣고 보고 따르는 겁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가지고 현장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되면요, 힘을 얻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 안전병이 나았대요. 빨리 우리 창녕에 찾아내세요. 못 걷는 사람 안전병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전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다른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계속 말하는 교회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냈더니요,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또 막 흩어져 가지고, 제가 아직 휴가 갔다 왔습니다. 저 강릉, 그러니까 영덕, 경북 영덕. 우리 포항 가봤잖아요. 그죠? 포항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가까워요. 여기서 안 쉬고 가면 2시간 반, 쉬고 가면 3시간. 아침 광경을 봤어야 되는데. 예. 진짜요. 망망대해가 쫙, 그 펜션에 앉아있으면 배 탄 기분이라, 배 탄 기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덕에는 뭐가 없는지 압니까? 다락방 교회가 없어요. 영덕에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기들 찾아봤대, 없대. 그래서 영덕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어제요, 예배를 무려 어젯밤에 2번, 아침에 기도가 3번 드렸다니까요.
제가 화요 집회 마치고 내려올 때 한 달에 한 번은 이곳에 치기 예배를 인도하러 오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예, 화요 집회 마치고 오고서 우리가 차를 같이 타는 데가 선산이거든요. 선산에서 제가 또 차를 타가지고 그거 가면 1시간 반 하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면요, 영덕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영덕은 대깨화 됐대래요. 대깨화. 들어가니까요, 이런 깨가 있답니까? 가게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이구, 꿈에 나타나나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킨 있잖아요. 진짜 타면 목 탕탕 나갈 정도로 치킨가 엄청 커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맛있게 잡숴 먹었습니다. 영덕 대깨. 우리 한번 가야죠. 할렐루야. 모든 수련회는 큐브 펜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잘 되면 중고등부부터, 그죠? 저 구미와 같이 가는 겁니다. 구미가 냄새 나는데 공기도 안 좋은데 말 다 그거 있습니까? 그죠? 1층에요. 20명이 잘 수 있는 대형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자서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 가능합니다. 감사하게 이분들이요, 우리 교회 마인드를 하나도 안 놓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헌금은요 계좌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의 전도 대상자, 전도 현장 올 연말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있답니까? 들어가야 될까, 본격적으로.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정해진다는 것은 나의 전도 타켓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전도 현장. 저는 그래서요, 영덕인데 전도 현장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은 또 어디 가냐? 우리 임 장로님이 계시는 심리. 늘 심리 가상지교회 하는데 무슨 가상지교입니까? 지교해버리면 되지. 그쵸? 제가 일단 내일 신방 가기로 했어요. 도대체 어떤 곳에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우리 장로님들이 휴가를 줬는데 그 약속들이 벌써 일주일 전에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 심리도 나의 전도 현장. 맞습니까? 전도 현장이 확정돼야 돼요. 그게 나의 한 주간 전도 스케줄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놓습니까? 사문을 노트에. 그리고 그 현장을 땅 밟고 피 뿌리고 피 비추면서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돌 수 있는 현장과 만날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강한 자 결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한 자를 결박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결박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일 됩니다. 뭐 되냐? 만남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도하세요. 양태욱 집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제가 기도 좀 줬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 나라가 덜 임했어. 예. 영생 주시로 작짓는 자가 그때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 속에서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우리 내년에 이 현장을 100군데 삼자. 예. 저는 주로 이제 외곽적으로 뛰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창녕 안, 여러분 지역 안 뛰어야 됩니다. 예. 말씀 운동을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100% 말씀 운동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그거 세 가지 중에 안 하면 독하게 기도할 거다니까요. 하나님 창녕 함께 하는 교회 돼가지고 말씀 운동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글여 주세요. 이렇게 앞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고함을 지르는데도 까딱도 안 합니다. 네, 일러 바칩니다, 전부 다. 자, 오늘 큰 풍랑 만난 사람들, 드디어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로마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21장입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사도행전 그 에베소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몇 장면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맞다.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잖아요. 21장에 들어갑니다.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22장에 예루살렘 들어가요. 이렇게 22, 23, 24, 25, 26 이게 무려 세월이에요. 수년을 수년.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요 로마를 향한 항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죠? 23장 11절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한다.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인용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힘을 주는 겁니다. 너 로마에서 증거해야 돼. 그래서 로마를 향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중해 있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가지고 로마로 가려면 그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태풍. 우리도 태풍 있잖아요. 그죠? 태풍을 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태풍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굴라. 유라굴라. 광풍. 미칠 광 바람풍. 아주 미친 바람이 막 부는 겁니다. 그러면요, 태풍 불면 전부 다 배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 정박해가지고 묶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을 왜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왜 당합니까? 오늘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반대가 뭡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 이걸 우리는 하는 말이 우리말입니다. 잔머리 쓴다 하잖아요. 그게 오늘 보니까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걸 보고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하면 풍랑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정은 목사님이 인본주의 죽을 때까지 안 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인본주의 뭐 썼는지. 혹시 썼으면 제게 살짝 와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이 인본주의라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인본적으로 보입니다. 자기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객관성이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렇게 하는 것이 인본주의냐, 아니면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냐. 물어보고 오시라니까. 인본주의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강단 말씀보다 사람의 말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인본주의 신앙인. 풍랑 만납니다. 언젠가 만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편리주의. 여러분, 뭡니까? 이거,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영덕에서 뭐 수예배, 금요예배 못 오니까 당연히 그거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우리 농공에서 똠니다. 그죠? 저 영산에서 똠다니까요. 하물며 이 가까이 있는 분이 아이고 오늘 추운데, 그치? 그냥 이불 등들이 듣고 영상 예배 드리자. 그게 뭐냐? 편리주의예요. 자,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뭐 불편하대요. 바울이 여기 가자 하니까 불편하다. 베니스에 가자. 베니스 가서 우리 쉬자. 겨울을 지내자.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꾸 편안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뭐 만나는 줄 압니까? 풍랑 만납니다. 겨울이 다이야. 따뜻한 게 정상이야, 추운 게 정상이야. 이게 지금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디어 겨울답다. 그쵸? 오늘 영하잖아요, 영하. 추우면 안 오고 더우면 오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편리주의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보내는 이유는 멀리 계시는 분들, 또 혹시 예배를 못 드린 분들, 놓친 분들 다시 봐라고 이 영상을 준비하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위험하죠. 그 뒤에 보세요.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게 뭡니까? 다수주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맞다 하더라도,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면 다니엘 한 명,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면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풍랑만 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인본주의, 편리주의, 다수주의. 다 이게 뭔지 압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제 안 가면 되겠는데 가다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만나버렸어. 이제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요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몰라. 중간에 뭐 배에 관한 전문 용어 나오고요. 뭐 스르디스, 이게 아마 암초랍니까 그거? 예, 그 등대가 있어가지고 요거 오지 마세요. 여기는 배가 걸리는 그 암초랍니까 그죠? 그런 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15절부터 19절 보니까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고 살려고요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 내리고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18절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은 좀 배를 또 가볍게 하려고 짐을 또 바다 던집니다. 그죠? 그런데 20절입니다. 20절 함께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바다를 잘 알고요, 바다에서 뼈가 굵어졌는데 그 풍랑 앞에서는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답니다. 이것도 여러 날. 제가 저를 모르고요 이전에 우리 겨울 되면 포항에 삼치 아십니까? 이만한 국에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한두 분 갑니다. 딱 이런 계절에. 저도요 배 타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돈 많이 냅니다. 7만원 내요. 7만원. 배값 5만원에 낚시 빌리는 거 2만원. 다행히 낚시 밑밥이 안 들어요. 그거는 이제 조그마한 모형으로 된 새끼 물고기 달아가지고 던져서 잡아 당기면 이게 오면 그 고기가 칵 물면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내가 가기 전에 거기 계신 목사님이, 이영채 목사님이 배 타면 배고프다고 횟집 가서 엄청 맛있게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먹잖아요. 다 먹고 매운 데가 있고 다 먹었어요. 이렇게. 이제 든든해가지고 배 탔습니다. 배 타고 이제 쫙 나갑니다. 이제 삼치 잡아러. 아이고 바람 불고요. 배가 이리 하니까요. 나 1시간 내내 우왕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선체에 들어가지고요 그대로 골아떠요. 잠도 못 자. 안에 냄새 나가지고 이 기름 냄새 많이 납니다. 배 안에는요. 내가 그때 배 타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서 내가 이런 거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먹고 또 탔어요. 탔는데 저보다 먼저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와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토할 게 없어가지고 토하진 않고 또 그때도 어지럽더라고요. 한 3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줘가지고. 그 돈 많이 들여가지고 3번 탔는데 고기 몇 마리 잡냐? 한 마리. 딱 한 마리 잡았어요. 다른 분들은요 뭐 한 박스 가득 채우는데 본전도 안 나오고 있다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뭐 담당이 됐냐니까, 이분들이 잡아오면 횟집에 가면요 고기를 주면 회를 다 떠줘요. 그럼 저는 이제 그 계산하는 담당했습니다. 나는 고기 안 잡아도 된다. 그래 고기 먹어야 된다. 잡아오면 딱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횟집에 가서 다 먹고 난 내가 계산하는 역할을 했다니까요. 훨씬 좋대. 할렐루야. 고생 안 하고 먹기만 먹고 토하지도 않고 있다니까. 왔습니다. 잠시 배 타고 낚시만 나가도 그리 힘드는데 오늘 보니까 맨날 며칠을요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본다고 해서
그 정도 비바람이 쳤단 말입니까? 그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왜 이런 큰 풍랑이 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신자 인생에 12가지 풍랑을 왜 허락하시느냐? 12가지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왜 불신자에게 계속 오느냐? 하나님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 우리 김진임 선생님 그죠?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의 풍랑이 나를 구원하는 축복이 된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왜 만납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요 하나님 자녀 됐고요 그것도 세계복음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데도 왜 만납니까? 따라해보세요. 요나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인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 요나에게 그죠? 너는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 전하라. 안 가. 첫 번째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 배가 있어서 얼른 타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니까 풍랑 올 수밖에 없죠. 그 목사님 이 시대 내가 풍랑 안 만나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는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에게 요나에게 주셨던 그런 풍랑을 통해서 신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전도, 하나님의 최고 소원, 선교, 하나님의 자존심, 렘넌트 운동.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진짜 방향 맞추고 진짜 여러분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이 일을 하는 교회와 전도자가 너무 귀하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직접 간접으로 돕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는 풍랑을 막아주십니다. 예. 여러분 일단은 말 안 듣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오늘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무시했잖아요. 누가요? 백부장이. 선주는 뭔지 압니까? 그 배의 주인이에요. 돈 많은 사람. 선장은 뭔지 압니까? 그 배를 이제 딱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돈을 벌어들인 사람.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로 보면 돈 많고 경험 많은 사람 영향받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 들어오면요. 많은 영향 받을 건데, 그죠?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싹 다 뽑아버렸어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고. 할렐루야. 그 신기하대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잘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말로 사람을 막 영향을 주는데요. 거의 헌신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영이에게 왜 그런 풍랑이 왔냐? 정신분적 가영이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 영혼을 건지시려고. 근데 왜 온전치 않느냐? 방향 잡아라고. 예. 빨리 가영이한테 이야기해서 내년에 이거 또 디자인 해달라고 목사님 부탁하더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저 기능이 저부터 가영이가 디자인했습니다. 저거요. 저 플랜카드 저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브라운으로 했어요. 브라운이 뭔지 압니까? 그죠? 브라운이는 알아도 그죠? 브라운이는 안 돼. 브라운이 뭔지 압니까? 제가 제 의견이 딱 하나 들어갔습니다. 뭐냐니까 저 십자가 빨간 거하고 손 파란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마크인데 저까지 브라운을 하니까 너무 안 튄다 해가지고 저 색깔만 제가 딱 주장했거든요. 딱 튀잖아요. 포인트. 그죠? 내년에는 또 어떤 색깔 할 것인지 저기 1년 내내 달려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런 좋은 기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다면 그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깨달아라고 우리 오대만 지사님에게 그런 질병을 주신 겁니다. 늘 체중 뭐 때가거든요. 때가면 늘 떨어져. 그래서 건강상으로 그렇답니까? 근데 그게 떨어진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예,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예배 놓치지 말라고. 그쵸? 지난번에 저보고는 분명히 넥센터에 간다는 게 대기업. 저는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김 목사님은 여러분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잘해봐라 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하기 전에 와야지. 결정해놓고 오면 그렇게 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가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또 돌아오게 되거든요. 저는 넥센 가면 예배가 안 될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넥센 3교대 요즘 간호사들 예배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3교대. 감사하게 월급은 좀 더 받아도 그죠? 지금 나가는 곳이 확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입니다. 감사하시고 인도받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 이거 하다가 풍랑 만나다가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풍랑 속에 전도자가 멋있는 겁니다. 바울이 딱 서서 말합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인생의 해답을 가진 자. 여러분 누굽니까?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체험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해답. 그리고 바울은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풍랑이 오니까 다 살려고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요 배 밑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27장 23절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 누굽니까? 천사.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하나님 자녀가 위기 속에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비상사역 하십니다. 내 곁에 서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니까요. 이제 바울은 인생의 해답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했더니 이 말을요 무시해버려. 당연히 당해야죠. 풍랑. 바울은 또 누구냐?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풍랑 만난 현장에요 이런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고 그 사람 한 분 한 분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 되면요 사명 감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앞에 서서 복음 전할 사명이 남아있으면요 어떤 문제 와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 복음화의 사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입니다. 지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몇 명이냐? 275명.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바울 쳐서 276명이 탔어요. 적은 수에 많은 수예요. 이번에 우리 이태원에서 몇 명 죽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8명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또 한 명 자살했어. 10대인데 이태원 그 현장에 있었던 아이인데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오늘 자살했어 보니까. 부모님들이 뭐 조용하게 그냥 치르겠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데 그 있었던 자체가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죠? 물론 국가에서 안전하게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 그게 뭐라고? 그 꽃 같은 나이에 뛰어나가지고요. 사람을 어떻게 놀려 죽습니까? 나 아직까지. 우리 한번 시험 해보기 마치고 난 다음에 대여 딱 누워있을 테니까 김문호 쌤 올라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위에 저 위에 올라산다 해도 제가 죽겠습니까? 어느 사람도 서서 죽었대. 서서 호흡이 안 돼 죽는 겁니까?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생각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죽음. 뭐 가다 넘어져가지고 위에서 눌러서 밑에 몇 명이 죽었다 이해되는데 그게 158명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보다 약 2배나 많은 275명, 275명이 다 죽을 파이라 지금 한 배를 타가지고. 근데 바울은요 기도하다가 말씀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언약을 딱 잡으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안심하라. 네,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하나님 말씀 받았어. 안심해. 맞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 남편 복음할 줄 믿습니다. 남편이 같이 살고 있어. 우리 어찌 살고, 우리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어찌 살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 말씀 넣었지 않냐. 나 이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믿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인생에 어려움 올 때요, 무엇이 여러분을 안심시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 안심되어지는 조건 되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33절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며 재앙의 두려움에서 안전하리라. 결과 보세요. 말씀을 받았고요, 말씀에 대한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세월에서 이래 돼야 되는데, 그죠? 다 구조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태원에서 다 구조돼야 되는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차이 말씀드려볼까요? 따라해보세요. 그 현장에는, 크게 보세요. 그 현장에는 전도자가 없었다. 이해되십니까? 그 세월호를 건질 수 있는 전도자가 없었어요. 그 이태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전도자가 그 거리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있으면요, 그 전도자 때문에 살려준다니까요. 이렇게 오늘 완전 풍랑만나 다 죽게 되었는데 전도자 한 명 있었던 거 아닙니다. 감사하게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 아리스다고가 2절 보면 옵니다. 그 현장에 전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죠?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275명 다 내가 네게 붙여줬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결론에 적용해 볼게요. 결론, 지금 세상은 풍랑 만난 세상이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풍랑 만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어떤 풍랑 만났습니까? 지금 영적 문제 풍랑 만났어요. 지금요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정신문제라는 풍랑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각종 질병, 질병의 풍랑 만났다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일 큰 풍랑이 뭔지 압니까? 경제 풍랑 만나버렸어요. 오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지금 뭐 이게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하면 캐피탈 하잖아요, 그죠? 그게 10%랍니다. 지금 10%.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한꺼번에 못 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1,000만 원 내고 4천만 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캐피탈, 그 대출을 한 겁니다. 그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갚아 나가는데 그 이자가 무려 지금 10%가 됐다네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차 계약한 걸 전부 다 해지한답니다. 이렇게 해지.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러다 노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나마 우리는 좀 그래도 목돈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내겠지만, 지금 자동차는 우리 삶의 가장 필수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지금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반대로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다, 그죠? 뭐 좀 저금을 해놓으면 다른 데보다 2배, 3배 이자가 붙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경제 풍랑 만났습니다. 가정에, 자식에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풍랑 만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요, 자녀가 없는 목사님 참 많거든요. 자녀가 없는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 친 걸 막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니는 사고 칠 아들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해라. 니는 사고를 칠 자녀라도 있어서 감사해라. 요구하면서 됩니까? 누구 약올리나? 목회자 두 가정은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지금 자식들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풍랑만난 가정도 많아요.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많고 있답니까? 예. 이런 풍랑만난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울처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 살려고 요즘 뛰어나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그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간 강단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성경 구절을 확신 있게 전달하면 됩니다. 말씀 전달.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생명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다이의 창녕여고 1학년 그 반 친구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너와 함께 학업하는 자, 다 내가 네게 붙여놓으라.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부곡 중학교 있잖아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 권사님께 다 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같이 풍랑 속에 침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오순자 권사님이 목사님 기뻐하세요. 저 또 계약 연장 근무되었어요. 하더라고요. 지금 나가는 가족 사랑센터, 그죠? 거기 함께 근무하는 자 다 내가 네게 붙여놓으라. 바울에게 275명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는지 몰라요. 나 토요일 한 2주 동안 완전 죽다 살아났거든요. 한 주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한 주는 우리 가정의 안방마님 주인공이다. 아예 못 일어났어요. 왜? 어지러워가지고 앉아있기만 해도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녁 7시가 되도록 계속 누우셨어요. 밥도 못 먹고. 저녁에 딱 와보니까요, 뭐 교회가 완전 크리스마스라, 할렐루야. 막 장치 떼고 밖에 보니까요, 저 우리 카페 보니까 못 보던 뭐 그쪽 봤죠, 그죠? 추리도 있고 또 행복하던데, 좋던데, 그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요, 참 즐거움, 행복 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 현풍으로 많이 나와요. 현풍에 영화 보러 나가고 뭐 먹으러 나가고, 그죠? 나을 거 없다. 이번 성탄절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면 된다. 우리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극장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 성탄 예배와 축하 공연을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300% 감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나와 우리 가족은 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다고 오신 것은 신자만 감사할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도 그때 장사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오전 예배, 오후 축하 공연에는 100%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김민수 보고 너가 이번 주 토요일도 어디 가냐니까. 할아버지가 몇 명인지 몰라. 할아버지 생신요, 할머니 생신요, 할아버지 기일요, 할머니 뭐, 와, 너는 1년에 한 15번 하는 거 같다.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 팔아먹는 거. 왜냐, 그 정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른이니까, 가족이 모이니까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가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날 기념하는 성탄절은 하나님 생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때 얘기 안 하고 어디 가 있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별, 기간별로 딱 분석해가지고 낙심한 사람, 장기 결석한 사람들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다. 우리 예수님 생신이다. 그거 어디가 있어 맞겠냐? 와서 축하해라. 축하 공연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나의 전도 대상자, 또 주위의 종교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생명 얻게 하는 생명 초청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두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여러분이 풍랑 안 만나는 비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풍랑 맞는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 사는 길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서 답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풍랑 만난 세상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전도자 빌립 같은,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빌립처럼. 빌립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요. 바울도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정확하게 기도하고 말씀받아 답을 줬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이제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이번에 성탄절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풍랑 만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전도자 빌립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어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 살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생명초청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